자, 우리 같이 읽어볼 말씀. 오늘은 6절부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해주실까? 조금 더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가? 성경이 부자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그 말조차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위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안 구해요? 우리도 복을 구하잖아요. 다만 이 세속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 부자 되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 되는 길을 한마디로 우리 요약해 놓은 말씀이 12절에 초반에 나옵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봉사의 직무라는 말이 나와요.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섬김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직무. 그런데 이 섬김과 돈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게 부자 되는 방식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부자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6장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다 압니다. 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알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실천을 생각하려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늘에다 보화를 쌓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을 더 이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실려있는 실천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염려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래 내일 일을 뭐 걱정해.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책임 있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결심은 하는데 이게 남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결심일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이 없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결심은 하는데 돈은 어떻게 벌립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질문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본문은 정말 실제적인 방식으로 돈에 대한 실천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원리는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원리를 보면은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돈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거 투자액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 적게 투자하면 적게 거두고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걷는다는 거구나. 1,000만 원이면 1%면 얼마예요? 10만 원, 1억이면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에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투자에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투자는요, 오히려 많이 심으면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여기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런 말을 투자액에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손해를 감안하고 줄 수 있는 무슨 작은 글씨가 써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글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한 진리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 적고 많음을 돈의 액수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즐겨낸다는 말이 또 있어요. 적게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액수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 많이 심는다는 것은 즐겨낸다, 즐거움을 갖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시는 또 뭐냐? 그거는 바로 이 5절 앞절에 한 절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준비하고 하는 것이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그 즐거움의 문제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절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정기적으로 열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즐거움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적고 많으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달려 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돈 문제는 아직 남아요. 그래요. 마음의 태도는 아까 염려도 하지 말고, 또 뭐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말고 하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좀 돈에 대한 실제적인 방식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이 심고 거둠이라는 말 안에 말 그대로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헌금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돈을 다뤄야 하느냐 하는 기본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돈을 바르게 쓰고 돈을 바르게 모으고 또 돈을 바르게 버는 방법,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삶의 돈 문제를 다루는 요소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때 그 첫 번째 필수 요소, 우리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쓰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는 8절 초반에 나오는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돈을 버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삶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은요 계산대로 벌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돈 벌 때 재수가 좋았다, 뭐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기회가 생기면 쭉 달려가죠.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그래서도 돈 벌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게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식만 딱 주어지면은 그걸 따르지 진리를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돈은 벌릴지를 몰라요. 하지만 일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느냐, 소문이 어떻게 들리느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이런 거에 신경이 막 곤두서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삶을 그 돈을 버는 울타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라고 그랬어요. 부분의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넘치는 모든 은혜라고 했잖아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비를 비유하면 이슬비가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라는 게 무슨 돈 버는 운과 재수만 세상 사람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든 은혜 안에는 건강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돈 벌어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져야 됩니다. 내게 기술과 아이디어도 잘 생겨야 돼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회까지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삶의 울타리가 될 때 비로소 돈을 벌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손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돈이 벌리는 필수 요소는 거기 중간쯤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월급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월급, 일과 매출, 일과 이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방식이 일을 통해서입니다. 불로소득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일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매번 일을 하는데 허리를 맨날 졸라매야 돼. 그죠? 마음은 그 풍요로움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돈이 어떻게 모인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사실 사람이 돈이 자꾸만 없어서 허덕이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업이 있어도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이거 이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매번 버는 월급은 부족하고 직장을 옮겨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고 매번 이런 식의 삶을 느끼잖아요. 그 왜 그럴까? 무슨 회사의 경영진이 맨날 착취를 해가지고 그런 월급을 안 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런데 일단 일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삭세 문제로 인해서 일이 주어졌다, 없어졌다, 이직을 했다 말았다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야 되는가 하면 그 근본 원인이 이 세 번째 이제 필수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일도 삭도 주어지나 그 돈을 버는 세 번째 필수 요소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허덕이는 건데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는 다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필수 요소를 또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한 다음에 모든 착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돈 버는 필수 요소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돈 벌게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돈을 왜 벌어요? 글쎄요. 뭐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주시는 분인데 그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함이라. 착한 일. 뭐가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을 성경은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를 나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주는 거예요. 돈 벌어 남을 주는 거. 이게 착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도 주어지고 삭소도 주어졌는데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매번 살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새나가기만 하는 그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의 돈과 연결된 착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해도 그냥 생생 정도만 내는 표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착한 일, 모든 착한 일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돈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다 나를 향해 있어요. 고작 하면 이제 우리 가족 안에 그냥 묶여 있는 그런 정도죠. 우리가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필수 요소에 따라서 우리 기도부터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는 사람 많죠,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죠. 그럴 때 일자리를 구한 사람, 하나님 나 일자리 주세요 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 주세요. 왜요? 일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도 주시고 월급도 주는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삶의 그 어떤 형편 속에서 매번 허덕임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우리의 기도도 다시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번 달에 한 30만 원만 있었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할 텐데 하나님 다음 때는 꼭 그 액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이라는 근본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일 터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착한 일부터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비전입니다. 야, 너 돈 그런 일을 해가지고 무슨 돈 번다고 그러냐? 이과 해. 그래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봐야 아이들에게는 현실감도 없고 그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나눔의 길,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그 사람 채워주실 거야. 하면은 아이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삶을 내가 도울 수 있지요? 하나님 그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일을 준비시키시고 일에 따른 삭스를 주시고 그 삭스를 통해서 나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출발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돈 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눔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를 더해 주신다. 이러한 돈 버는 원리가 10절의 말씀에 아주 다른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 시작에서부터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아예 심는 자라고 지칭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돈도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주어지는데 먹을 양식의 부분으로서의 돈이 있고 그리고 심어야 될 부분으로서의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벌립니까? 먹을 양식에서는 돈 절대로 안 벌려요. 그럼 먹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으로 준 그 돈에서 돈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으니까
성격을 달리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심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심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럴 때 얻는 열매가 의의 열매라 그랬어요.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의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공력도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불을 견뎌내는 것이 있어요. 견뎌내지 못하는 것만 이제 만지작 하는 게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것을 손으로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을 통해 부유해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하늘의 보화를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이제 뭔가 대조를 하시길 일이 있어요. 뭐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 부류의 사람이 요 사람인지, 이 부류의 사람이 저 사람인지, 이거를 이제 대조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막 올려가면서 막 하는데 나를 반기는 것 같은데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확인하는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세 가지 증표가 있는데, 첫째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우리가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분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듯이 우리가 나눈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이분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이 더 참 감사한 것인데, 셋째는 14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의 도움을 얻은 자들이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되갚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움을 얻었어요. 근데 나는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계획이 있으신데 누구와 그걸 할까?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입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런 감사가, 영광이,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를 어찌 부유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봉사의 직무, 나눔의 직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여하신 직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13절 한번 제가 처음에 읽어볼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나누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나눔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구원만 날랑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눔은요, 사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니까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인생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눈 감을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눈을 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한평생 인생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잘 살아왔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게 해주신 거, 또 교회 형제자매들 삶, 이웃의 삶 행복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 쌓은 의의 열매를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인생 마감에 정말 부요한 축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은 그냥 두어도 썩어가질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나만을 자꾸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것만을 챙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과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지 못해서 늘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작은 것에서부터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심을 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먹을 양식은 먹게 하시되 심는 씨앗은 반드시 뿌리게 하셔서 풍성하게 거두고 거둔 것으로 나누고 나눈 것으로 의의 열매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후로 우리의 물질을 땅에 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 하나라도 다 남김없이 나누며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